1년이 넘게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실은 뭐 국가는 아닙니다만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도 아니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마스라는 이제 무장 조직,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게릴라 테러 조직과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른데 전쟁과 달리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피해가 있겠지만 쉽게 끝날 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끝나면은 뭐 별로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뭐 그렇게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밀 정도, 뭐 그런 곡식 정도가 우크라이나와 관계했고, 사실은 러시아와 끊고 살아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다지 불편할 건 없습니다. 뭐 그냥 석유, 가스 뭐 그 정도. 그리고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랍, 이스라엘과 중동, 이스라엘과 이 이슬람 나라들 간의 전쟁은 양상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여태까지 뭐 4번의 이스라엘과 이 아랍 간의 중동 전쟁이 벌어졌지만, 만약에 거기서 또 본격적인 아주 전면적인 전쟁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 그 전쟁의 양상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뭐 누구나가 다 아는 것처럼 핵 보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물론 미국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핵무기를 쓰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다시피 미사일 한 대를 맞으면 적어도 세대, 뭐 많으면 10배 이상으로 갚아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 적은 인구로 그 많은 2억이 넘는 그 아랍 인구들을 맞상대해서 늘 이겨왔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스라엘의 건국과 뭐 이런 것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훑어본 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그곳에 다시 세우게 돼서 결국 국제 정세를 잘 이용한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만들었다기보다, 물론 이제 그것도 자신들의 능력이지만, 어쨌든 거기 전쟁이 만약에 커지면 그 양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이 자꾸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어서 참 이 세계를 보는 역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그런 감각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영적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5대 본산교회로 시작을 해서 곳곳에 벌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여서부터 에베소, 그다음 데살로니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기까지 뭐 계속 교회들이 개척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면 마케도니아, 성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현대적인 발음을 하는 마케도니아입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는 뭐 알렉산더 대왕도 들었고, 뭐 어쨌든 많이 역사에서 배운 그런 나라죠. 들어본 나라죠.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원래는 없지만, 이 유고 연방에서 갈라져 나온 7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마케도니아라고 했더니 그리스가 이제 발끈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원래 우리 선조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갑자기 이 만주에서, 간도 땅에서 독립을 하면서 거기를 갖다가 고구려, 나라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럼 우리는 열받죠. 야, 니네는 원래 중국이었는데 왜 우리 조상이고 우리 역사인 고구려라는 혹은 발해라는 이름을 갖다 니네들이 가져? 이거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합의를 보고 끝내서 지금은 그 나라 이름이 북마케도니아가 됐죠. 어쨌든 근데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뭐 알렉산더 대왕서부터 뭐 아주 한창 때는 굉장히 그 지역을 갖다가 평정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도 굉장히 항구이고 무역도 활발하였던,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가 형성이 되었던 상업 도시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경제적으로 융성했고, 그다음에 또 영적으로 굉장히 이런저런 나라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와서 굉장히 다종교적인 현상이 벌어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도 이 마케도니아에서 그런 유의 도시였습니다. 마치 고린도처럼
굉장히 상업적으로 융성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문화 다종교가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아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싸우지 마라, 이단에 현혹되지 마라, 그렇게 야단을 치는 사실 대목, 뭐 야단도 야단이고 또 뭐 하여튼 이제 걱정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주가 되었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설교에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되라 이런 제목을 잡을 수는 없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는 모범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의 항구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제1의 항구 도시였고 로마 제국의 속령이었던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이고 총독의 주재지였습니다. 총독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아주 중요한 도로였던 데그나티아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주민 대부분은 마케도니아인과 헬라인들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도 또 상당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에 그곳에서 약 160km 떨어졌던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3주 정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했던 거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부흥회를 한 거고 뭐 하여튼 집회를 했던 겁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모여갖고 야손을 포함하여서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가 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뭐 등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을 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그 사회를 어지럽힐 이상한 도를 전한다면서 소동을 벌이고 바울이 밤에 쫓기듯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에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큰 환난과 박해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제 막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박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믿음이 충실하고 충성되게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주 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무슨 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쓰여진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뭐 로마서를 먼저 쓴 것도 아니고 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다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기 위해서 편지를 쓸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쓴 편지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쓴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에 비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거의 뭐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고린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환경도 비슷했습니다. 무슨 예루살렘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슷했는데도 고린도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받아들여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가 겪는 어려움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뭔지 잘 알고 믿고 깨닫게 되었어도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게 되죠.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종교적인 문화권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저 자식들이 이단 종교를 지금 펼치고 있다. 너희들은 유대교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소문이 났는데 너희들 이단이래더라. 너희들 사입이라더라. 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이방 종교를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신이 하나라고?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로마 제국이란 것은 굉장히 포용적인 문화가 있었지만 다문화적인 다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도 신이 한 분의 하나님이다, 한 분의 신이 있다, 이런 개념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되게 종교의 발달 단계에서 그렇게 다신교가 발달을 먼저 하죠. 그리고 이제 일신교로 향하게 되어 있지만 역사 발전 과정에서. 근데 어쨌든 이 시대는 아직도 다신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
일신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왜 니네가 믿는 하나님만 신만 신이야? 야, 우리는 그런 신 12개도 더 있어. 우리는 그런 신 수만 개나 있어. 뭐 이런 문화였던 겁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잘 그 핍박 속에서도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고, 고린도처럼 막 싸우고 뭐 서로 나는 무슨 판이 이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 교회에서 얼마 동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집회를 했다고요? 3주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정통 메시지를 받은 거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목회자가 있었지만 어쨌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게 3주밖에 없었어요. 3주 동안 이제 뭐 매일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어쨌든 3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신자들이 겨우 3주 동안 이 아주 정통 복음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잘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똑똑한 건 50% 100%예요. 물론 아주 최첨단의 최고의 학문에 가면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이 차별적으로 다르게 돼 있죠. 같은 박사라고 다 똑같은 박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초등, 중등 혹은 대학 학부 수준의 뭐 그런 공부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믿었는 건데, 그냥 그게 내가 믿은 지 단순히 내가 모태신앙이니 내가 믿은 지 50년이니 70년이니 따위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말 교회에서 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깨닫는데 열심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지 바울의 이 3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여 바울과 주님을 본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주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3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한테.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그들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들입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기독교 장로회 혹은 감리교 뭐 요 정도, 복음교회, 뭐 성공회 정도만 사실 진보적인 그런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보수적인 교회. 근데 여러분, 이 보수적인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장점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뭐 본당이 있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뭐 오후 예배라든가 뭐 그다음에 심야기도, 그때는 심야도 아니죠. 철야기도회라든가 뭐 학생 예배라든가 어린 예배는 다 어디서 드렸어요? 마룻바닥에서 방석 하나씩 깔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한다는 건, 그때는 우리 교회는 기도방도 있었어요. 뭐 5개인가 6개쯤 되는 지하실에 기도방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들여보내갖고 기도들 이렇게 연습시키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기도를 드리는 걸 의자에 앉아서 한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게 정답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교회는 정말 무슨 뭐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뭐 이렇게 부르는, 수요일 날 드리는 예배서부터 뭐 금요일 날 철야 기도, 뭐 심야 기도서부터 뭐 구역 예배서부터 새벽 기도서부터 다른 나라에 하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전혀 없어요, 전혀.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유의하게 이렇게 다양한 예배가 있는 건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니까 미국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보수적인, 세대주의적인 뭐 이런 교회가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교회들의 장점은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뜨거움으로 얘기하면은 둘째도 가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1등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100년이 간신히 넘은 나라인데 100년이 간신히 넘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2등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전국민에 뭐 많았을 때는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1등부터 10등까지 하면 한창 때는 뭐 10개 중에 8개가 한국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열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장점과 뜨거움과 열정은 있는데 비해서 차가운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돼 있죠. 그러니까 늘 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회들의 큰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늘 힘 있는 자, 기득권자, 편한 길에 서려고 했다는 데 있어요. 이게 보수적인 성향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커요. 외국도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쿠데타를 하면 그 쿠데타하는 데 갖고 아이고 장군님 잘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늘 찬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든 말든 뭐 그거 관계없고 내가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편히 지내자. 이런 경향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정치적인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쿠데타 5.16 쿠데타를 했을 때도 그렇고 뭐 광주 사태가 났을 때도 그렇고 늘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편에 섰느냐? 죽는 힘없는 자의 편에 서지 않고 힘 있는 자, 죽이는 자의 편에 섰던 것이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기독교의 사람들이 많이 그랬다는 거죠. 뭐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첫 번째 가는 문제는 뭐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길 작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똑바로 믿는다는 건 우리가 무슨 복음주의니 보수주의니 그따위 그런 사상과 도구만 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보수주의도 진보주의도 아닙니다. 뭐 보수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침례교 뭐 이런 따위의 교파도 아닙니다. 복음은 순전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도 내가 당연히 응당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향하여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보수주의라면 그런 게, 복음주의라면 그런 게 진정한 복음주의겠죠. 내가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버릴 수 없다. 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음주의라면 그런 게 복음주의야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같이 핍박하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하는 것, 뭐 드라마마다 나오면 옛날엔 다 목사님과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뭐예요? 모든 드라마에 성당과 사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못 깨닫죠. 다음에다가 기독교 용어를 치면 카톨릭 용어로 변한 지 다 오래요. 우리나라가 카톨릭 국가입니까? 개신교 국가입니까? 개신교 국가예요. 옛날에는 비교도 안 됐지만 지금도 다수가 개신교예요. 근데 용어들이 바뀌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 성당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개신교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약자의 편에 서고 정의롭지 않고 항상 불의의 편에 섰다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정의롭고 개신교 교회는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본을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택하심을 받은 증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죠.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그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란 표현을 씁니다. 더 좋은 학교라고 믿는 곳으로 지원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히 사람의 본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참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평생 믿고 여태까지 평생토록 믿어왔던 우상을 한순간에 버리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던 자들이 돌아오는 걸 봐요. 어떤 교회 있을 때는 무당이었던 할머니가 그 무당을 버리고, 뭐가 깊은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무당을 버리고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집사로 돌아온 그런 할머니 집사님을 본 적도 있어요. 또 어느 집은 가면은 원래 이렇게 뭐 신당이라는 거 막 꾸려놓고 굿도하고 뭐 그러던 집이었는데 뭐 절인지 무당인지 하여튼 무당에 가깝겠죠. 집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던 집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이 다 예수를 믿는 집이 되었어. 이상하다. 저 집 미신 믿던 집이고 점치는 집이고 굿하던 집인데 왜?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정말 철저하고 제대로 된 믿음이냐는 차후의 문제고,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던 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이잖아요. 가장 열심히 종교의 첫 번째를 가면 이슬람, 두 번째로 가면 아마 힌두교쯤 될 것 같아요. 그 열심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복음으로 돌아오면 잘 믿는 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지 3주 동안의 집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러고 말고 바울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번에 돌아서서 아이고 야 이거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다른 거 없네, 다시 전 보러 갈까, 다시 우상 믿으러 갈까, 다시 다른 종교 믿으러 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3주 만에 집회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종교라는 것도 그렇고 한순간에 변화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영화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설정들 있잖아요. 전쟁을 떠나는 군인과 한 여인이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평생 동안을 그 남자를 못 잊고 살다가 뭐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비탄에 빠졌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살아서 돌아왔더라. 뭐 이런 영화 있어요. 옛날 영화 모정의 그런 스토리가 대충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랑도 그렇지만 종교도 일순간에 한순간에 그 복음을 향하여 돌아섰다면 그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더라도 내 하나님, 내 복음을 내가 믿을 것이다. 이럴 정도의 열심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가졌던 그 두 번째 본능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싶은 열망을 갖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뭘 해주고 뭘 아껴주고 하는 거는 본능입니다. 뭐 남녀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좀 퇴색하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거의 50% 100%예요. 물론 열심히 더 있고 열정적인 부모도 있고, 야 니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해, 뭐 고등학교까지 키워놨으면 됐지, 뭐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의 부모들은 내 옷 하나 사기보다 자식이 옷을 하나 더 사는 것이 더 기쁜 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확신이 되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 드리려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려는 소망을 갖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고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갖고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열심을 다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배드민턴의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팡지게 하더라고요. 부상을 당했는데도 그 부모가 막 관중석에서 야 포기해 기권해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상을 이끌고 결국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또 와갖고 오죽 또 그렇게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와갖고는 방송도 출연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안세영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연습하고 물리치료받고 이렇게 회복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절 방송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저 선수는 대단하다. 더 큰 선수가 되겠다. 그랜드슬램을 갖다가 장사하겠다. 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게임 이 4개의 큰 대회들을 다 이길 그랜드슬램을 석권하고 나서 그 정도 되면 아마 나올 것 같다. 정말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니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더 좋은 자격을 따고 싶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 그냥 오직 공부하는 거에 앞장을 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부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좋은 취직을 하고 싶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인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드는 게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근데 그들은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랑의 수고를 일으키시고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인들은 복음을 접하자 한순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의 관습과 신앙을 아주 단호하게 끊는 것을 수반하는 거죠. 회심의 행위는 의지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응당,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1단계가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이전의 삶을 단호하게 끊고 여태까지 믿었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다 그렇게 노출되어 있던 우상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고 그런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순간에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같지 않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보다도 적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더 큰 혜택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단지 3주 동안 바울과 만나고 그렇게 제대로 믿었던 겁니다. 뭐 고린도는 뭐 바울의 설교를 못 들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 수준도 더 나았던 것 같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무슨 파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배운 거예요. 한마디로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리스도파니, 나는 개바파니, 나는 바울파니, 이래가면서 싸워가는 거죠. 복음에 그런 파가 어디 있어요? 다 한 그리스도인이죠. 한 교회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의 편에 서고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변 지역에 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그리고 한국 안에서 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합니까? 오히려 반대입니까? 누구라도 지금은 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예전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영향력을 펼쳤던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본이 되는 모습을 많이 버렸기 때문이죠. 다시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될 만한 교회가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를 크게 쓰실 날이 올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 순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태산과 같이 많은데 세계 곳곳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또 한국이 정말로 온전히 예수를 잘 믿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 데살로니게 교회처럼 본이 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전과 같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